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독론에 이어서 이제 예배론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유인물을 혹시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 전도사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예배론 오늘 오늘 그 예배론 이제 6주차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예배학은 저희 소망 양육 과정의 제자됨 과정에 속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 양육 과정을 통하여 우리 수지 소망교회에서 또 리더분들을 세우고 또 양육하는 거에 또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학,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어떤 것인지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6주 과정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학 제1강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예배학의 우리가 수업 목표에 대하여서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본 과목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독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성서적, 구약, 신약적으로 또 역사적, 초대교회와 또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예배하였는지, 또 신학적으로 이 예배에 깃들어 있는 신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학을 어떻게 접목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오늘날 다양한 목회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배우게 하려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개요는 간단하게 1번, 2번, 3번, 4번 이러한 내용으로 6주간 다루고자 하고요. 3번 추천 도서로 혹시 나는 이 6주간의 과정으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이 예배학에 대하여서 내가 한번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2권의 추천 도서를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쉽게 쓰여 놓은 책, 그래서 그 2권의 책을 추천 도서로 기록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 2권의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예배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목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예배학의 위치, 이 예배학이란 이 신학 가운데 어떠한 것에 위치하고 있는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국, 영, 수, 사, 과, 미, 체, 도 이렇게 주요 과목도 그리고 그 이외에 예체능 과목 다 배우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다양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각 과목별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성서학, 이 성서학은 뭐냐면 이제 신약과 구약을 배우는 것을 성서학, 또 조직신학, 신학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영역과 구역이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시스템을 나눠놓은 것이 조직신학이고, 역사신학은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있었던 한국교회사, 또 세계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 역사적인 기독교 배경을 배우는 과목을 역사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한국사나 국사나 세계사 이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실천신학의 학문이 있습니다. 이 실천신학의 학문 안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목회상담학이라든지 또 이 안에서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데 기독교와 문화라든지 기독교 윤리라든지 또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실천신학 안에 들어있는 학문이 저희가 배우는 예배학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신학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 교육학,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를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게 되면은 이제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교생 실습도 하고 또 여기 이제 배출돼서 이제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또 획득한 친구들 중에는 또 미션 스쿨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목사님, 예, 교목이라고 그러죠? 예, 교목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티칭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선교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제 신학교 안에서 가장 파워 있던 그런 학문은 바로 성서학이었어요. 그래서 구약학, 신약학 교수님의 파워가 가장 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저희 기독교가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앞에 한번 책을 갖고 와봤는데 두껍죠, 책이.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두꺼운 책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 원어적으로 이 구약학, 신약학 교수님들이 성경적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구약학, 신약학 교수님들이 가장 또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고 또 제가 입학하기 전에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시던 그 김지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강의를 하게 되면은 강의실이 꽉 차고 복도에까지 학생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강 신청을 이제 정원이 마감돼서 청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2003년에 이 김지철 교수님이 이제 압구정 소망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거기 이제 부임받게 되셨죠. 그런데 작년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김지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후임 목사님으로 이제 김경진 교수님이라고 또 장신대 교수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는데 바로 이 김경진 교수님이 가리키던 그 수업이 어떤 과목이었는가? 바로 예배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학의 위치, 오늘날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예배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 이런 성서학이 이게 굉장히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약과 구약,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이러한 성경 내용들이 일반인에게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접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실천신학,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 가운데서 이 예배학을 가르치시던 그 김경진 교수님이 이렇게 또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그분 강의도 조기에 마감되고 또 청강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직접 그분에게 이 예배학을 배웠고, 이제 6주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내용도 김경진 교수님이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근거로 제가 그것을 6주 과정으로 함축해서 강의안을 정리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을 서두에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서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성교학 여러 가지 신학의 분야 가운데 이 실천신학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배학인데, 오늘날 이 예배학이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요즘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와 또 탐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예배. 네,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가 추천도서 2권을 기록해 놓은 그 저자가 바로 제임스 화이트인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또 큰 대가 박사님으로 불리는 이 예배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존재든지 존재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려면 존재 간의 자기 수여 혹은
자기를 내어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존재와 존재 간의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어줌, 셀프 기빙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내어주어야만 상대방과 타자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하나님 편에서의 빈칸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자기수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어주신 것은 크게 말과 행동, 이 커다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행동으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어떠한 특별한 그런 조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하시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수여의 가장 궁극적인 큰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바로 그 최고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편에서의 자기 수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께 그 내어주신 사랑에 반응을 해야지만이 우리 이 두 가지의 존재가 연결되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인간 편에서의 빈칸에도 들어갈 말은 자기 수여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는 우리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자기 수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가진 적은 것이지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수여를 하셨고 우리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서로 간의 자기 수요가 연결될 때 바로 인카운터가 일어나는데 이 인카운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고 분명히 한계점이 있지만 그 한계 지점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접점의 그 순간을 넓은 의미로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이 초월과 한계가 접하는 만남인 것이죠. 가령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어떤 그 광야에서 베개를 자고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내려오는 장면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 그 한계를 뚫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현장, 그것은 성전도 아니었고 성막도 아니었고 예배 공간도 아니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학자 가운데 헉스터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대화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자기 수여를 계시로, 인간의 자기 수여를 응답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또 기독교 예배학자인 버크하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즉 하나님의 자기 수요, 인간의 자기 수요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두 예배학자의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예배는 바로 성경을 통해 계시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 예배를 다른 예배와 구별짓게 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숭모하고, 이 어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숙모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경배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경배, 흠모하다, 경배하다, 숭모하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하신 일을 재현하며 리허스라고 하죠. 우리가 리허설 한다고 하죠. 리허스라고 하고 선포하는 것, 프로클레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예배이다. 이렇게 예배학자들은 모두 그 예배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주의점. 먼저 첫 번째로는 한쪽으로 편향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 예배는 사실 우리 기독교 예배를 총체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지식이 골고루 적당히 예배 속에서 표현되어질 때만이 진정 기독교다운 예배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예배 한쪽으로 편향되겠죠. 하나님만 중요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이랬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죠? 바로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만 따를 거야. 이거는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할 거야. 하나님은 구약의 끔찍한 일을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성령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했던 교회가 바로 성만찬만을 강조하고 실행하였던 과거의 서구교회들,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중요해. 그래서 이 성령 사역에만 치중하다 보면 이 신유 집회, 치유 집회, 방언 집회, 은사 집회, 신비주의, 또 신사도 운동 이런 쪽으로 은사주의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성령님에 의한 기적, 눈에 보이는 사건, 치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런 것은 가시적으로 두드러지니까 마음이 우리가 혹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성령 쪽에만 또 치우쳐서 이 성령주의로만 빠지는 것도 균형된 예배가 아닌 편향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숭배가 꼭 어떠한 형체가 있는 그러한 동상에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다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응답을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은 거룩한 것, 또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런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부적과 같이 이렇게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천주교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 상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또 교황을 지나치게 신격화시키는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관련된 주의점 세 번째는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의식입니다. awarenes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애들아 교회 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갈 시간이다 해서 아주 무미건조하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영혼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종교적인 제의 혹은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전인격적인 응답, 우리 인간의 응답이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저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의식,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매 주일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인 형식을 갖추어 가게 되면 그것은 예배 의식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의 예배이다. 아까 넓은 의미의 예배는 우리가 앞장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살펴보았죠.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꼭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넓은 의미의 예배이고 좁은 의미의 예배는 바로 우리가 주일로 정해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정해놓은 규약, 우리가 주일 9시, 11시로 정해놓은 그 시간을 가리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예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배가 드릴 때 주의해야 될 네 번째 외식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외식, 밖에서 무엇을 사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가장하는 영어로는 히포크라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위선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또한 예배를 경계해야 하는 중요한 우리의 경계점입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또 자녀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또는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내가 뽐내기 위해 교만하기 위해 나를 과시하기 위해 또는 내가 다른 의도로 두 마음을 가지고 다른 동기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나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간단하게 예배란 무엇인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 예배, 신학적으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길 원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 다음 주는 저희가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를 배워볼 텐데 오늘은 구약 시대의 예배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먼저 기독교 예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뿌리와 기원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약 시대의 예배의 모형을 가장 먼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구약에 나타나는 형태를 갖춘 인류 최초의 예배로는 거기 빈칸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고 우리가 적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창세기 4장 3절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또한 거부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받지 않아야 하실 수도 있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인간의 행위와 삶이 올바르고 선할 때에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구약 예배의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이 예배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면밀하게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약 시대의 최초의 모형이 되는 예배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받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의 특징, 그 특징은 바로 다른 많은 종교들과는 다른 특징은 첫 번째로 다른
이방 고대의 원시 종교들이 해와 달과 별과 정령과 토테미즘과 많은 이방 신들을, 자연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적인 예배였다면,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의 예배였다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특징은 이방 원시 종교의 예배에서는 그들의 신은 그들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구약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격적인 응답이 있었던 것이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이방 원시 종교의 예배는 섬기는 신들의 형체를 벽화로 그리거나 동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숭배한 반면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남기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였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방 원시 종교의 예배가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자녀를 많이 잉태하게 해주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그들의 개인적인 또는 나라적인 이익적인 소원을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주 목적을 둔 반면에, 구약의 예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의 제사가 대부분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예배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예배 신학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예배 신학 중에 첫 번째는 제사장 중심의 예배 신학입니다. 프리스트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예배 신학. 이 제사장 중심의 구약의 예배 신학은 구약의 본문들의 민수기, 레위기, 역대하, 에스겔, 스가랴 등 여러 본문들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 제사장 중심의 예배 신학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임재한다는 것이 제사장 중심의 예배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중심의 신학에서는 거룩한 땅과 세속을 철저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서만 제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에서 회중들은 단지 멀리서 이 제사장의 제례를 이렇게 멀리서 참여하는 그러한 구경꾼에 불과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제사장 중심의 예배에서는 인간 존재의 철저한 무가치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평신도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재자에 의해서 거행된 성스러운 제사에 의해 보장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흐르고 있는 큰 두 가지 줄기 중에 하나의 신학을 형성하였던 제사장 중심의 예배 신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또 다른 예배 신학 중에 하나인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입니다. People Orien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예배학과는 전혀 다른 신학의 본문들이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가랴, 사무엘상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성도 개개인의 내적이고 영적인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 본문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회중 중심의 구약의 예배 신학에서는 바로 거룩한 예식보다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중 중심의 예배의 신학은 회중의 구별된 삶을 예배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섬기고 궁핍한 자와 또 압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일 또한 바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예배의 영역 가운데 포함된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의 예배는
인간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두 번째 근간을 이루는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인 것입니다. 즉 예배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공허한 형식이라든지 제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흥겨운 잔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중심과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이 더 발전해서 이제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표로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 둘 다 선지자였는데 에스겔은 저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에서도 전체 본문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자신 또한 수습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에서 봉직하고 있을 때에 이제 나라가 망해서 본인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귀환하는 그 포로들을 향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포로들을 향하여 디아스포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성전 중심을 우리가 근간을 이뤄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합시다.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학을 주장하였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바로 제사장 중심의 예배 개념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 또 그의 반면에 대비되는 예레미야는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을 강조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 시초는 아니었고요. 예레미야 이전에도 초기 예언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었던 것으로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신명기, 스가랴 그리고 또 다니엘에서도 이렇게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을 지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예배 신학과 또 회중 중심의 예배 신학이 반영된 구약의 예배 형태는 후대에 이제 각각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 예배는 무엇인가? 4번 성전 예배, 템플 워십. 성전 예배는 또는 성막 예배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적으로 강조한 예배입니다. 즉, 이 성전 예배 또는 성막 안에는 물두멍과 분병과 분잔과 또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하나님의 속죄 그룹과 이런 그 기구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상징화해서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성전 또는 성막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라고 제정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6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만들라고 다 설계 도면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인간과 교통하시고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성전 예배의 강조점은 결국 후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연결되어 기독교 예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학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예배를 공부하는 이유,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2020년 11월 첫째 주 주일날 우리 이 기독교 예배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드렸던 예배에서 우리가 전수받아 내려온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흐르는 두 가지 메인 스트림 중에 하나인 성전 예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전수받아서 왔는가? 구약에서 우리가 성전 예배에서 받아온 것은 바로 거룩한 장소, 교회 예배당, 건물, 또 거룩한 예식, 세례식이라든지 또는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의 성전 예배의 예배 신학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전수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러한 위임받은 자의 직분, 이러한 직분들은 다 이 성전 예배 또 제사장 중심의 신학에서 우리가 전수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니고 또 회당 예배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각의 예배의 신학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러한 구약적인 흐름에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 가운데 흘러서 전수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형성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예배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왔다면 회당 예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전수받아서 왔을까? 먼저 우리가 회당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는 성전이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그래서 누구든지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1년에 3차례는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서 남북이 분열되자 북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남유다에만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 왕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수많은 산당들이었어요. 산당들. 산과 또 각 도시마다 만들어 놓은 산당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예배드려라. 너희는 국경을 넘어가지 마라. 이제 우리의 또 이제 그런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또 국부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경계선을 사마리아에서 유다로 예루살렘 성으로 못 넘어가게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려서 각 산당에서 예배하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산당들이 생겼고 또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성전이 회파되고 BC 587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렸어요.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회파시켜 버리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 것이 회당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각 어기마다, 각 도시마다 이 회당을 가장 먼저 만들고 그 도시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회당을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러 갈 때마다 각 도시에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전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회당 예배는 성전 예배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 회중 중심의 그러한 신학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회당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및 포로기 동안에 이루어진 유대 민족의 분산의 결과로 활발히 생겨났다. 회당 예배는 성전 예배와는 판이하게 달랐는데 거룩한 예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전 예배와는 다르게 이 회당 예배에서는 거룩한 직분도 강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성전 예배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하였다면 이 회당 예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회당 예배 밑에 보시면 회당 예배의 순서를 제가 간략하게 실어놨는데요. 먼저 쉐마를 낭독합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또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쉐마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베네딕션 축복을 하고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서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고 율법 토라는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읽는 순서를 가지고 그리고 설교로 이어지는 이 순서가 바로 회당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즉 이 회당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회중 중심의 신학이
이 회당 예배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포로기 이후에 회당 예배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회당 예배에서의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의 삶으로 연결함을 지향하고 있다. 즉, 이 회당 예배, 우리가 아까 성전 예배, 제사장 예배에서는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장소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전수받았다고 했다면, 회당 예배와 회중 중심의 이 신학 가운데서 우리가 전수받은 구약의 특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회당 예배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냥 회당에서 드린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음 회당에 모이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연결하는 것을 지향했다는 것이 바로 회당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회당 예배에서 우리가 갖고 온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예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그러신 것처럼 이 회당 예배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정과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이러한 전통이 어디서부터 기인하였는가? 바로 구약시대의 두 번째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회중 중심의 신학이요, 회당 예배요, 또 이것은 예레미야의 신학 가운데 우리가 전수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전반적으로 예배학에 대한 위치를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최초로 드려진 예배는 무엇이었고, 구약 시대에 드려진 예배가 다른 이방의 신들의 예배와는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 구약의 예배를 이루고 있는 신학의 큰 두 가지 메인스트림은 무엇이고, 그 두 가지 메인스트림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가운데 전수되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1강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2강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형성을 기독교를 근간을 형성하는 그 예배의 신학은 무엇인지 다음 주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숙제가 있습니다. 예, 숙제.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표현이죠. 예, 홈워크. 먼저 첫 번째, 오늘 자기 수여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셀프 기빙,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 주신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자기 수여로 어떠한 영역을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배학 1강을 들으시고 나는 예배와 관련된 주의점 중에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예배에 관한 주의점 4가지, 편향된 예배, 또 우상숭배,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다 외워왔는데 여기 앞에 서니까 또 생각이 바로 안 나네요. 예. 예배의식, 기계적인 무의건조하게 드려지는 예배의식, 또 외식, 이렇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4가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내가 경계해야 될 예배의 주의점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오늘 구약의 근간을 이루는 2가지 예배 신학을 배웠습니다. 각각의 예배 신학에서 어떤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셨는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렇구나. 이렇게 구약의 예배 신학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내가 몰랐던 이러한 부분을 또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금 새롭게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학 1각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송 부름으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